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낸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교회 주변 현장 캠프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좀 추웠죠. 추웠기 때문에 아파트 현장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상가도 아무래도 이제 식당이나 기타 몇 군데를 빼고는 주로 이제 오후에 문을 엽니다. 저녁에 문 연 데가 많죠.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베스킨 라빈스라든지 뭡니까 저 던킨 도너츠라든지 다이소라든지 이런 현장은 그냥 알바생 또 직원들이 그냥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은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주로 상가 같은 경우는 사장이 혼자서 일을 하는 곳이거나 또 알바를 쓴다 하더라도 이제 소규모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 주는 거야 마음대로 주면 되지만 말이라도 한마디 걸려면은 그런 현장이 좋습니다. 그런 현장으로 좀 들어가시고요. 특별히 4번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캠프 현장을 조금 선정을 하셨으니까 상가가 그렇게 요 시간대에 많이 가기가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염두에 두기 또 너무 멀리 가기도 그래요. 그래서 완정역에서 조금 더 나가면 그 위에 쭉 쫙 상가거든요. 대로변 말고 그쪽 주변 정도 또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상가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상가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전략을 쓰셔야 되는 거냐 하면은 자주 간다, 매주 간다, 같은 현장에 매주 간다. 자, 요런 좀 전략을 쓰셔야 돼요. 상가를 가게 된다면은 왜냐면 멀리 가기가 곤란하니까 차 타고 갔다 오고 가기가 시간차는 좀 곤란하니까 고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보니까 우리 이용장님도 전도지 많이 모으시고 했는데 싹 다 버리세요. 전도지 싹 다 버리시고 제가 매주마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같은 현장을 매번 가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매번 새로운 현장 가려면 전도지가 옛날 전도지부터 시작해서 그냥 주면 됩니다. 그러나 같은 현장을 계속 가려면은 전도지가 바꾸는 게 좋아요. 물론 전도지 관심 없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전도지 다락방을 하려면 전도지 관심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줬는데 지난주도 봐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많이 해요. 실제로 해보면은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지는 매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돈이 얼마 안 하니까. 그래서 옛날 전도지는 싹 다 버리시고 교회 주변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 전도지나 좀 갖고 있으면 요거는 이제 처음 가는 현장. 한 번 정도 쫙 훑어볼 때는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갖고 있거나 나중에 모아놓으면 괜찮고요. 새로운 현장 갈 때 매번 이제 우리가 정해진 현장을 갈 때는 전도지를 새롭게 해서 가지고요. 매주 만들어 드릴 테니까 특별히 이렇게 오늘 좀 많이 만들었어요. 한 50장 만들었는데 오늘 전도지도 다 아마 소화를 못했을 겁니다. 했나요? 다 했으면 좀 감사하고 더 만들면 더 만들고 저한테 전도지 몇 장 정도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아파트 현장이 좋습니다. 근데 오늘 좀 추워서 사람이 없고요. 그 아파트 현장도 여기는 이게 우리 아이원 3차 그 뒤편에 2차 있습니다. 그 아파트 있고요. 그리고 저게 길 건너면은 또 아파트가 두세 채 있죠. 요 대로변 길 건너면요. 의외로 노인분들 강아지 몰고 열심히 산책 많이 합니다. 가서 한판 붙어서 영접시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갈 필요는 없고 가서 그냥 돈도 주고 인사하고 자꾸 익숙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니까 한 번 가고 말 현장이 아니라 그래요. 교회 주변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해져야 됩니다. 언제든지 응답 언제 오냐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편해질 때, 내가 편해질 때. 그 말이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전도지 들고 가든지 관계 전도를 하든지 간에 그 현장이 내한테 익숙하고 편해지면은요, 그때부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를 갔는데 저분이 이번 주도 왔네. 올해 계속 보네. 보면서 그냥 뭐 눈인사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지고 친해지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경계심이 좀 풀립니다. 그래서 너무 갈급한 사람 외에는 경계심이 풀려야지 그다음부터 대화도 되고 복음도 말하고 뭐 거절할 사람 거절하고 받을 사람 받을 거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전에는 좀 힘듭니다. 더더욱 개인주의화되어지고 완악해진 현장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가시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가 보니까 그 좀 촉박해요. 보니까. 그래서 밥 먹고 너무 급하게 움직이도 그러니까 예배를 조금 15분, 20분 늦게 시작하면 되니까 다만 일찍 마치면 되잖아요. 마치는 시간 똑같습니다. 2시. 그래서 늦게 시작하면은 설교 10분, 뭐 일찍 시작하면 설교 1시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거니까 시간 좀 여유를 두고 가시고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합심 기도를 좀 하시고 가십시오. 한 5분 정도 합심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막 현장에서 전투적인 자세로 기도할 필요는 없고요. 이 현장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으로 뭐 소리 좀 내든지 하든지 속으로 하든지 간에 그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은 사실 뭐 5분만 갔다 와도 되고요. 그죠? 어떤 데 가보면 뭐 비 오고 넘으면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 뭐 상가도 문 안 열릴 때 많으니까. 뭐 그럴 때 뭐 진짜 한 바퀴 돌고 오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 안 중요해요. 지금은 무조건 교회 주변 현장이 내한테 맞아져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고 거기에서 부딪히는 얼굴에 있는 사람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때부터 일됩니다. 그 시간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현장 나는 시간은 그때 좀 길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이 그럼 하시되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도 우리가 캠프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이겸 장로님 가정에서 한번 캠프를 할 건데 우리 이제 핵심 드리고 가기 전에 이제 제가 당연히 가야겠죠. 가서 저도 이제 제가 인도하는 거는 이제 합심기도 다시 한번 인도하고 현장에 나가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배우시는 여러분들 현장을 정복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현장을 배우는 시간표로 1년, 2년 정도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교회화되어지고 안 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그때 뭐 교회 보니까 저게 그 노인들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댄스도 가르치고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가 봐요. 많이 못 갑니다. 그건 금에도 와요. 교회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특별히 지금 오늘날은 이게 아이들 잘 안 낳고 또 노령화 많이 되잖아요. 노인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뭐 우리 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다 돈 주고도 해야 되고 불편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거리도 못 가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그만 문화센터를 만들어도 응답돼요. 필요성을 맞춰서. 그래서 교회 부흥되는 거는 시스템이 갖추면 무조건 됩니다. 교회 부흥 관심 없어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교회는 부흥돼야 되거든요. 처음에 부흥될 때는 시스템을 깔아놓고 부흥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시작하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그래 돼요. 나중에. 뭐 솔직히 뭐 여기 어디죠 저게 그 불로동 있는 거 저게 교회. 그는요 그때 돈으로 100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80년대. 지금도 다시 돈 1,000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땅 사고 뭐 건물 지어 부르고 학교까지 세워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이제 아파트 단지 막 세워지니까. 그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진짜 교회가 사업화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거기에 먼저 있었던 사람들 뭐 곤조 부리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건들 막 생기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을 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볼 때에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아니에요. 크게는 쓰임 받아도 뭐 있으니까 크게 쓰임 받죠. 그러나 귀하게 쓰임 받지는 못해요. 교회는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에 뿌리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시스템이에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또 굉장히 커져도 계속 전도 선교 운동하는데 마찰음이 없으려면요 반드시 세상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죽을 때까지 있는 거잖아요. 나지 않는 이상. 그러면 거기에 중심을 잡고 뿌리를 내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사실 작잖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 교회가 빨리 응답받으면 나중에 다른 문제 옵니다. 빨리 응답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에 이 귀 쓰는 그릇으로 깨끗하게 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인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쉽죠. 그게 첫 번째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되냐니까 이 현장 전도 캠프나 또 여러분 개인 전도를 통해 가지고요 생명의 역사들이 하나씩 응답받아 나가셔야 돼요. 말씀 인도받는 게 첫 번째고요. 기도 속에 있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언약 현장이죠. 현장 속에 익숙해져 나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빚쟁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헌금 경제를 통한 빚쟁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자, 이러면은요, 자, 작은 경제지만 그 경제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작은 시스템이라도. 거기에서 생긴 열매는 다릅니다. 거기에서 생긴 열매는 하나님이 정말 재밌고요. 이 칼라는 게 무섭죠. 말씀 인도 받는 교회는 말씀 인도 받을 사람이 와요. 다른 사람은 그냥 오는데 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성령 인도 받는 성령 인도 받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부흥되고 한 100명, 200명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싹 다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커지는 거는요, 이제 그건 뭐 또 그때 가서 봐야 되지만, 그건 1000명이 되지, 10,000명이 되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재미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가 평안하게 가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예요. 문제 사건이 없을 수는 없지만 평탄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무슨 시간표라고요? 말씀, 언약 말씀, 언약 기도, 언약 현장에 우리 중직자들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 건 언약 현장입니다. 토요일 날 가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내한테 삶이 되고 편안해지고 당연한 거고 익숙한 거 돼야 됩니다. 특별히 막 힘을 내가지고 오늘 3번 전투 한번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보면 아무도 못합니다. 힘 빠져가지고 다음부터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어차피 해야 될 거. 어차피 저봐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고 물 마시잖아요, 그죠? 그거 하듯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부터 해가지고 우리 전도 캠프 쭉 나갈 때에 아주 기초적인 메시지 다시 한번 정리한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현장 나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만나서 해야 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생짜배기 만나면은 우리가 뭐 기초 메시지 할 수 있는데 또 중요한 제자를 만나면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해드리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초 메시지를 약간 좀 확장해서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뭐 계속 했던 메시지예요. 다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창조 원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딱 얘기할 때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고 새는 하늘에 날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인간은 하나님 관계도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그 구원의 길에서 설명하죠. 정확합니다. 거기 타락전 창조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타락전 창조 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타락전 창조 원리는 저와 여러분하고 사실상 알고만 있어야 되는 거고 타락전 창조 원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재창조된 후 창조 원리 속에 살고 있어요. 타락전 창조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타락전 창조 원리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분이에요. 1번 1번. 하나님이 형상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이 우리 하나님 형상하셨어요. 권세가 뭡니까? 만물을 다스리니까 여기에서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동식물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대로 됐다 했습니다.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근데 타락한 이후에 알잖아요. 가인의 후손이 이 언약대로 계속 갔어요. 아벨의 후손은 희한합니다. 아벨의 후손은요, 뛰어난 인물이 없어요. 뭐 악기의 조상, 무슨
그 기계의 조상, 무슨 조상 쭉 나오잖아요. 상세히 보면은 전부 가인의 후손입니다. 아벨은 죽었으니 셋의 후손 중에는 없어요. 셋의 후손은 희한합니다. 그냥 하나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쉽게 말해가지고 불신자를 다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실컷 즐기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필요 없다, 전문가가 될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 육신적인 걸 정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걸 정복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바로 지총 다이렉트인데 그것도 에덴 동산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화성을 정복하겠다고 하고 지금 테슬라 머스크인가 마스크인가 그 사람 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정상인 거예요. 왜냐 그렇게 원래 창조됐어요. 온 우주를 정복하도록 창조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이런 책을 읽어보면은요, 여기서 얘기해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동에 대해서 또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발견하고 그 자체로 내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고 위대한 발견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감동받아서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지 이런 헛소리를 해서 합니다. 그거 정말 잘못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두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여러분 신학을 알 필요는 없는데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전문성을 가지면 그런 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셔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에서. 아담과 하와는 왜 중요했냐? 영생이 있잖아요. 안 죽어요. 육신을 갖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 살아요. 그죠? 하나님과 다이렉트 직통을 해요. 사단 마귀 간섭도 못해요. 그 상황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정복하고요. 그게 사명이었고 건세였습니다. 근데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 신분과 건세를 누리려는데 조건이 달았어요. 거기서 나갑니다. 지속할 수 있는 축복이죠. 축복이 아니고 지속할 축복입니다. 조건이 뭐냐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게 아니고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게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게 기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IQ가 저와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높았을 건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다만 그거를 소중히 안 여겨진 거죠. 그래서 사단이 유혹했을 때 단번에 넘어가죠. 네가 하나님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축복이었기 때문에 모든 신분과 건세가 빼앗긴 겁니다. 그 두 번째죠. 타락 후 창조 원리는 어떻게 되냐? 신분이 빼앗겨 버렸어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마귀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인간은 절대로 중립적인 존재가 안 됩니다. 나는 중립이야. 세상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요. 영적으로는 중립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거나 마귀의 종이거나. 하나님 자녀가 반이고 마귀의 종이 반이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영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마귀 종이 돼본 거예요. 그 운명이 다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착한 사람도요, 성실한 사람도요, 진짜 법 없이 살 사람도요, 성경은 너희 앞이 마귀라 했어요. 그래서 윤리 도덕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살아갈 때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니 심심하면 인간은 거짓말을 해요, 그죠? 입만 열면 불아야 그래요. 그러면 사람 대인 관계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건 어떤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영적으로 판단하는데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신의를 지키고, 정말 성실하고, 정말 남 배려하고 그런 거 기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반대하는 줄 압니까? 본인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데 본의 아니게 적적수 났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그 좌파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얘기하고 우파는 하나님을 함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진짜 어리석은 게 좌파는 우파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 은연중에 사람들이요, 이 정치라는 것들을 이 영적인 교회하고 연결시켜가지고요, 이상한 헛소리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든 사상은요,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그죠? 전부 다 세상이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그것도 마귀의 종이 된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요, 개념이에요.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주의예요. 우리는 교회 중심이에요. 그죠? 그러나 세상과 떨어져 살 수 없잖아요. 같이 살다 보니까 어느 게 더 도움이 되느냐. 그 차원에서는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이 만든 모든 사상은 흑암 근세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복음 방해합니다. 반드시 복음 방해가 돼 있어요. 특별히 특히 공산주의는 더 하죠. 특별히 방해하게 돼 있어요. 독재주의도 더 하고요. 민족주의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불신자는요,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신의가 좋고 뭐가 진실하고 착하고 배려 많이 해도요, 결정적으로 복음은 방해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안 되면 그래 돼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복음 방해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얘기했구나. 참 괜찮은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 방해하더라고요. 참 이상한 인간인데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복음을 보호하더라니까요. 야, 이래서 다른 거구나. 건세가요,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건세를 갖고 있냐.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전부 다 세상을 위해서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사당의 심부름꾼이 된 겁니다. 공중건세 잡은 자를 따라갔어요. 이렇게 엉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큰 업적,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노벨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다이나마이트가 전쟁에 쓰인단 말이에요. 이 다이나마이트가요, 세상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벨이 너무 그거 원탄해가지고 만드는 게 노벨상이잖아요. 그만큼 인간은요, 어리석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 축복을 빼앗기니까요, 배경이 에덴 동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배경 가지고 있다가 사단이 이끌어가는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다가, 그죠? 그 사람이 성실하든지 신실하든지 착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영한 뜻 보면요. 우리가 짧은 인생 살다 보니까 그 짧은 인생 속에서만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거 나쁜 거 구분하지. 영원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영원한 제한표가 좀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고요. 예수 안 믿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거.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창조 원리는 세 번째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 얘기했냐니까, 구원받아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은 불신자가 똑같은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몇 년 살았겠습니까? 몇 년 살았을 것 같아요? 그걸 몰라요. 성경이 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도를 측정할 때, 성경의 연도를 측정할 때 창세기 3장 이후의 연도를 측정해요. 그건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몇 년이라고요? 4,000년. 지금 신약은 2,000년 좀 넘은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까지 계산해 보니까 2,000년인 거예요. 타락한 이후부터. 그래서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대충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에서 또 이 예수님 오실까지 한 2,000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2,000년 지났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그래서 옛날에 뭐 정말로 많이 다미성 성경이 떠들었던 이유가 그런 이제 원리를 가지고, 또 악령이 역사하니까 막 실제로 그런 줄 알고 떠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몇 년 살았을까요? 몇 년 동안 이때 쫓겨났을까요? 모르지. 그게 10만 년일 수도 있어요. 100만 년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래 저와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했지? 아무튼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일단은 가지고 있던 신분 건세 축복은요, 그 오랜 시간에 누릴 수 있는 거고 영생이 있으니까. 타락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분도 달라졌어요. 신분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자녀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 달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놓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했잖아요. 심히 좋았다고 그랬지. 하나님 자녀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녀라는 단어는 신약에 나옵니다. 그죠? 로마서는 양자라고 나옵니다. 양자 알죠? 내 아들이 아니지만 아들 삼은 거잖아요. 법적으로 양자 삼았다고 하죠.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지만 은혜라는 게 통해요. 법적, 영적 법적이 똑같아요. 조건부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왜 안 바뀝니까? 조건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예수 믿으면 구원 줄게. 아니라니까요. 구원 주기 위해서 은혜로 예수 믿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주체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주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변함없는 거예요.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준 게 아니라 조건부잖아 그러면은요. 그죠? 우리는 은혜 구원이거든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도록 만든 거예요. 어떤 사건 문제 통해서 갈급하게 했든지 질병을 통해서 했든지 믿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변함이 없습니다. 완벽한 신분을 줬어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시한부입니다. 뭔 달나라 가지 정복을 합니까? 그거 하기 전에 죽어야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불신자들이 안 해도 다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있는 건세는요, 눈에 보이는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건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의무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전도라는 어리석은 걸 가지고 구원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롭지 않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살리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전도 도를 전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자의 헌신을 통해서 생명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게 우리의 건세예요. 우리의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올해 원단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전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살아있구나. 기도응답이 오는 거구나. 이걸 전도를 안 해보면 확인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천주교에서 하는 기도나 지금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응답 온 거고 원하는 대로 안 됐으면 응답 안 온 거라 생각하잖아요. 왜 정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헛소리 하잖아요. 그게 종교적인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다 줘버렸어요. 줘버렸어요, 이미 응답을요. 양자로 모든 걸 줘버렸어요. 줬는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 주신 거구나. 자녀의 축복을 줬구나. 성령을 내주하고 인도하구나. 그렇죠? 모든 필요한 거 채운다 약속했구나. 진짜야? 가보니까 진짜네요. 그게 현장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확인되시는 거예요. 그게 건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축복, 지속할 축복은요, 아담과 하와는 조건부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 우리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걸 지키만 능력을 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이 하나님 자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부터 부여되는 건세가 있지 스스로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너에게 권능이 임하면 이랬습니다. 건세를 주셨나니 이렇게 읽고요. 처음에는요. 건세는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안 바뀌어요. 대통령이 장관을 세워도 하나님 우리 자녀의 건세를 줬어요. 근데 권능은 임해야 돼요. 두나미스거든요. 이 파워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잖아요. 권능을 받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왜 성령이 임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아담과 하와는 갖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없어요. 임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증인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보다 대단한 게 뭡니까? 우리는 이미 심과 가지고 주워서 버렸다니까. 그것도 자녀로.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예 내주해 버렸어요. 좋아요. 아예 내주이기 때문에 안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다고 그래요. 누가 어떤 자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창조 원리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창조 원리가 어긋나면 반드시 뭐가 나갑니까? 영리 현상이 버리잖아요. 그래서 동성애가 왜 타락이냐 아니냐 이런 걸 의미가 없는 게 영리 현상. 창조의 원리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여자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다면 육체적인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많은 영적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영리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 하물며 왜 영적인 거예요. 저와 이러면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 주신 신분을 모른다? 하나님 주신 건세에 대해서 관심 없다?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해서 전혀 누리지 못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영리 현상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아주 무서운 말도 했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육신은 멸하고 그 영혼은 구원하기 위함이라. 이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마귀의 종대로 하기 곤란하다. 그러면은 불신자 볼 때는 재앙 내리듯이 내려본다니까요. 근데 뒤에가 더 중요하죠. 그 상태에서 많은 교회와 전도자와 많은 영혼을 괴롭히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래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그 영혼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 축복받는 거예요. 그건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축복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악하게 움직이면요, 너무 불신자에게 너무 사단이 좋은 일을 해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확 데려간다니까요.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면 좀 악한 짓 하시면 돼요. 빨리 가요. 후딱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죠? 아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 가지고 이 땅에서 왜 고생하냐. 더 마귀짓 하지 마라. 내가 빨리 들어가줄게. 후딱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암 걸리고 막,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3번 내고 4번 내고 막 안 죽어. 온갖 질병 다 갖고 있는데 안 죽어. 막 100세까지 살아.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 쓰겠다는 거잖아요. 사람이요, 아파 죽는 거 아닙니다.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요. 사고나 죽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데려가면 가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이 안 들어가면 아픈 가운데 오래 가는 거예요. 왜 운동하라고 그럽니까? 생명은 하나님 수토인데 건강하게 살고 안 건강하게 살면 우리 육체에 따라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라고.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절대로 생명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뭘 잘못해가지고 뭐 잘못 얻은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뭐 담배를 많이 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가고 말고 한 거 아닙니다. 그거 하면 고생을 합니다. 몸이 안 좋은 거 많이 들어가면 몸이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지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빨리 우리가 생각 바꾸고 딱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자녀고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누리는 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지. 죄송한 얘기인데 나이가 들면은요, 이상한 영적 문제들이 많이 와요. 난 제일 걱정되는 게요, 똥꼬집. 늙었는데 진짜 늙어보면 어떡합니까? 마음이라도 젊어야지. 이상한 똥꼬집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택도 아닌 똥꼬집. 내가 요즘 목사님들 노인분이 많아가지고요, 감히 뭐라 얘기하긴 그렇지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나는 타잔치 사람인데 저런 사람은 안 되겠다. 마판 가고 그렇게 봉건과 전도가 선교를 살다가 마판 가가지고 왜 이렇게 똥꼬집 부렸는지, 택도 아닌 거 가지고요. 그 주위 사람 전부 다 어렵게 만들고요. 본인은 맞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 육신적인 노망이 아니다. 이거 영적으로 까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내 음성으로 들리더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복음 위해서는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복음 있으면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손해 보게 만듭니까? 에휴, 천만에요. 더 줍니다. 더 응답 줘요. 육신적인 거 더 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이 응답의 축복 가운데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창조의 창조 원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